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의 담비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담비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새 생명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선물의 하루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또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책은 신약성경 128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릴 때 저희들이 불렀던 찬양 중에 바로 보고 싶어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에 대한 찬양인데 삭개오의 간증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그렇지만 키가 작아 보이지 않아. 삭개오는 엉금엉금 올라갔어요.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2절은 올라가서입니다. 잘 보인다 예수님 얼굴, 사랑 많은 그 얼굴이 잘도 보인다. 삭개오는 살금살금 보고 있어요. 뽕나무 가지새로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내려와요 착한 삭개오. 예수님이 아래에서 부르셨어요. 삭개오는 불이 나게 내려왔어요. 예수님을 제 집으로 모시었어요. 아멘. 제가 어릴 때는 어린이 찬송가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220장이 바로 이 찬양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나눌 삭개오에 대한 내용이 다 여기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삭개오는요 어제 말씀드렸던 바로 세리장입니다. 그리고 또 부자였어요. 세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로마의 그 세금을 걷는 사람이고 부당하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걷었던 사람들이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배신자, 로마의 앞잡이,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 부정한 사람, 걔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겼던 자들이 세리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세리장이라는 것은 셰프, 높은 사람이거든요. 명예가 있고 직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세리장은 여러 세리들을 관리하면서 돈을 부당하게 더 많이 모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가 여리고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마을을 지나가고 계셨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삭개오가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왜 삭개오가 예수님이 보고 싶었을까? 돈도 많고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서 힘도 있는 사람인데 무엇이 부족하다고 이 사람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러 갔을까요? 어쩌면 그의 마음에는 공허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 누리고 있지만 그의 삶에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다 있다 하더라도, 누린다 하더라도 공허함을 가질 수 있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가졌으면서 공허함을 가졌던, 그러면서 인생을 마감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살면서 누렸던 부의 가치, 성경학자들이 계산을 해보고, 또 요즘에는 이 AI가 발달을 해서 조금 더 이 현재 가치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더라고요. 열왕기상 10장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매년 받는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금을 현재의 가치로 계산을 해보니까요, 약 155억 3천만 달러라고 예상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가 왕으로 섬겼던 시간이 40년이지요. 그 40년을 이것과 다 계산을 해보니까 6,200억 달러예요. 지금 금만 계산을 한 겁니다. 6,200억 달러. 그런데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은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또 재산들을 가지고 있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조공을 바쳤습니다.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는 궁궐이 있었고 성전도 있었고, 이거 다 따지면요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가질 것은 다 가지고 누릴 것은 다 누렸던 사람, 하고 싶은 건 다 했던 사람이 솔로몬인데, 그의 말년에 그의 고백이 한 단어로 무엇이었습니까? 헛되다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그는 그의 말년에 딱 이렇게 결론을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많아도 우울증에 빠질 수 있고, 인기가 있고 명예가 있어도요 공황장애에 빠지는 것들은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삭개오도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의 삶에는 공허함이 느껴졌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니 간절함.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되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지만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 삶에 의미가 없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소문까지 다 들었을 겁니다. 삭개오도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보러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러 갔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을 그의 키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키가 너무 작다 보니까. 만약에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 그냥 궁금해, 이 마음이었으면 삭개오는 거기까지였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둘려있을 때 호기심이었으면 삭개오는 거기서 그냥 돌아왔을 거야. 아유, 못 보겠다. 이렇게 많은데, 사람들이 많은데 뭘 보겠느냐. 왜냐하면 자신의 체면과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상황에 그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오늘 지금 불렀던 찬양,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했는데 사실 이 뽕나무는 돌 무화과 나무라고요. 개역 개정에서 이제 바뀌었잖아요.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여러분, 체면,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양반들은 체면이 있어서 자신의 그 명예 때문에 절대로 뛰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남들의 시선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체면 버리고 뽕나무로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호기심하고 절대 바꾸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만나면 좀 나의 마음에, 자신의 삶에 변화가 있을 거라는 그 공허함을 채울 것이라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그것이 또 간절함이 되어서 그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돌 무화과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요, 줄기는 낮고 가지가 넓게 퍼지는 나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사람의 키보다는 조금 높은 나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나무에 올라간다면 누군가는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가 그 나무에 올라갔다라는 거. 삭개오는 악명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 동네에서 소문난 사람이에요. 세리장,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 더러운 자. 지금 그 사람이 나무에 올라갔다? 소문 나겠죠. 그런데 삭개오는 그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 묵상하면서 한 가지가 자꾸 동일하게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변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 봐야겠다, 만나야겠다, 만져야겠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를 어떻게 신경 쓰든 그거 중요하지 않다.
지금 내가 어떻게든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예수님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사교가 얼마나 간절합니까? 자신의 그 직위, 명예 다 상관없어요. 부자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님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는 이 간절함, 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야 할 무화과 나무는 어디일까요? 예수님을 보고자,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고자 우리가 올라가야 하는 나무는 도대체 어디일까요? 다르게 질문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자존심, 버려야 할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 내가 신경 쓰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내 체면 생각한다고 가끔 우리는요, 정말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움을 막 내가 누를 때가 있어요. 찬양할 때에도 눈물이 나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눈물이 나는 이것 또한 다른 사람 날 어떻게 보지? 내가 집에서는 그래도 위험 있는 아빠인데, 남편인데, 가장인데 이런 거 막 신경 쓰면서 예배 때 그것을 막 그냥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하는, 혹시 이거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옛날에 목사님들, 옛날에 목회자분들도 이것을 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막 눈물 흘리는 모습이 혹시라도 성도님들이 어떻게 볼까라는 여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 마음으로만 울고 겉으로는 표현을 못하는 그 모습들,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 내가 버려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올라가야 할 돌무화과 나무는 도대체 어디일까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또 저에게도 이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진정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이 기회에 내가 정말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하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라는 이 사모함이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숨겨진 보물을 찾고자 그것을 갖기 위해 땅을 샀다라는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 천국의 보물을 갖기 위한 이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주님께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 간절함과 사모함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로운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를 지나가면서 예수님은 그 아래에 멈추십니다. 그리고 위로 올려다보시고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러 온 것 같지만 사실은요, 예수님의 삭개오를 보기 위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겁니다. 사마리아 땅을 예수님이 지나가신 이유도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이 고집하셔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삶에도 내가 예수님께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늘 우리에게 먼저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늘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리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에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우리가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께 나온 것 같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깨워주셨고 우리를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하기 위해,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주님이 부르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삭개오 바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고요, 즐거워하며 기뻐합니다. 역시나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수근수근거려요.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가신다. 벌써 소문 난 거잖아요.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저런 자의 집에 가시느냐. 아니, 이 여리고 땅에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이 머물러야 할 집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 굳이 저 죄인의 집에 가느냐라고 또 수근수근댑니다.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역시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오늘 읽은 말씀처럼 자신이 지금까지 지은 죄를 그가 회개하며 인정하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고, 내가 누군가의 재물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건 쉬운 결정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요,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남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전에는 어떻게든 남기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든 모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욕하든 나를 배신자라 하든 나를 걔보다 못하게 취급하든 이런 거 다 신경 쓰지 않고 어떻게든 막 재물 모으려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건 이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은 바뀌었어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재물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로마의 권력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이렇게 변화가 된 겁니다. 구원, 이거보다 다른 거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을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단순히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고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요, 삶의 방향이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저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삭개오는 결단합니다. 여러분, 율법적으로 볼 때 남의 것을 부당하게 취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사실은 2배만 갚으면 돼요. 근데 지금 삭개오는요, 자발적으로 자신이 결정합니다. 저는 2배가 아니라 4배를 갚겠습니다. 이거는 진정한 회개와 결단을 보여주는 거예요. 삭개오의 회개를 들으신 예수님이 오늘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과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가장 중요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그 구원은요, 삭개오만 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는 이 말씀은요, 삭개오를 통하여 삭개오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삭개오를 통해서 그 집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살리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변화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예수로 변화된 그 은혜 아래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랑했던 모든 거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우리가 거기에 목을 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세례교육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는 건 사실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수요일 성경 공부 준비해야 되죠. 청년들 수요일 모임 나눌 그 질문들 또 내용들 준비해서 또 리더들 가르쳐야 하지요. 유스 모임을 위한 또 성경 공부 준비해야 되지요. 그런데 저는요, 기쁘고 즐겁고 가르치고 나서는 제가 사실 더 많이 은혜 받아요. 지금 세례교육도 제가 세 그룹으로 나눠서 합니다. 유스, 그리고 어린이, 그리고 부모님. 근데 할 때마다 제 안에 막 뜨거움이 있어요. 배우는 사람보다 어쩌면 제가 더 은혜 받을 거예요. 저는 막 이야기하면서 가르치면서 제 안에 막 그 뜨거움이 막 하나님의 그 은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내가 목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아는 거예요. 다시 깨닫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더 제 마음에 기쁩니다. 가르칠 때마다 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로 변화된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이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삭개오처럼 우리는 결단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살다 보니 지내다 보니 자꾸 우리는 걸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물이 없는 땅에서 물을 주셨고 홍해를 가르쳤고 10가지 재앙을 행하시면서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여리고서 오늘 무너뜨리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그들에게는 감사합니다라는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냥 늘 원망, 불평, 불만, 돌아가겠다 이집트로. 뭐가 좋다고요? 종로를 타는 게, 종로를 타더라도 거기서 차라리 잘 먹겠다, 누리겠다라는 거잖아요. 우상을 섬기더라도 그냥 이집트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뭐 때리면 맞고 죽이면 그냥 죽겠다, 차라리 그게 낫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린 늘 예배할 때마다, 이 자리에 앉을 때마다 구원의 그 감격과 기쁨이, 은혜가 회복되어지길 원하고요. 예수님, 나에게 오셨을 때 삭개오를 만나신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도 다시 한번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것만 있으면요, 여러분, 이미 모든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다 천국의 삶이지 않을까요? 예수님 만날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그때 얼마나 주님께 삭개오와 같은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제 제가요 주를 위해 살게요. 제가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 흔들리지 않을게요. 베드로도 그런 고백했어요.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 사실 다 우리 이야기인 거예요.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의 마음,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형식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앉아서 예배했으니 나 오늘 복 받겠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고요. 주님, 정말 저 예수님 만나야 되고요. 예수님 없으면요, 전 오늘 살 이유가 없어요. 이러한 고백,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이미 받으시면서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 주님, 저는 그거면 됩니다. 물론 지금 저에게는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지만요, 무엇보다 저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주님과 나와의 관계, 먼저 이것에 하나님 집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혈루병 여인, 사람들 많은 곳에 갈 수 없는 이 여인, 예수님밖에 안 보였습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
예수님밖에 안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야, 그 비싼 것을 왜 깨뜨렸느냐? 향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인에게 예수님이 중요했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예수님만 보이게 해주세요. 예배하는 순간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도 예수님만 보이게 해주세요. 이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나를 만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제 마음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제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도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예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했던 그 마음을 어디로 갔는가. 주님,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요, 여러분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기 원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고난당하신 예수님, 채찍을 당하시고 침비틈을 당하신 예수님, 다시 한번 주님, 나 때문에 당하신 예수님의 사랑, 은혜, 아버지 우리가 보게 하셔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이 열정, 주님을 향한 마음, 첫사랑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하고, 지금 세례받는 7명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도 함께 받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평생의 주인 오직 예수만 모시고 예수만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것을 두고 함께 주여 우리를 통솔하기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의 말년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뻤습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 위하여 오늘 주님이 허락하신 이 기회의 날, 주님의 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삭개오와 같은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내게 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도 결단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들 살아가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 세상에 아버지 속해져 있다 보니 잊어버렸어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 주님께 약속했던 거 잊어버렸습니다. 감사도 잊어버렸고 은혜도 잊어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첫사랑이 회복되어져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주님께 결단했던 그 마음 아버지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가고 나의 삶의 중심은 예수고 내 구원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로 인하여 열매 맺는 오늘 하루가 주님께 영광이 되게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과 가정의 기도의 제목, 또 우리 아파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하여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